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또 하루를 시작하나 주님 그 모든 질문의 답,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게 하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닥쳐있는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사실 그것을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보면 그렇게 밑에서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됨을 깨닫게 되는 오늘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았으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그동안 이제 욥기가 1장에서 3장까지 욥의 독백처럼 욥의 배경과 독백 전반부의 독백이 나오고 이제 4장부터 2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그 총 3차에 진행되는 논쟁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28장 이후에 29장부터 31장은 욥의 후기 독백, 32장부터는 새로운 인물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이 변론을 중재하는, 우리가 흔히 중재 변론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맨 뒤에 이제 후반부에 하나님이 욥과 이제 대면해서 그 논쟁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28장은 굉장히 특이한 욥기의 구조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그 형식을 띠고 있기도 하고, 그 위치가 매우 특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8장은 그 어떤 욥의 독백도 아니고 그 친구들 사이의 변론도 아니거든요. 물론 이 28장을 욥의 독백에 넣어서 함께 살펴보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29장 살펴보면 알겠지만 욥의 독백과 이것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아예 다른 버전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8장을 지혜의 찬가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28장은 그동안의 욥의 흐름과도 다르고 욥기의 흐름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흐름과도 아예 다른, 마치 이렇게 딱 이 28장만 딱 삽입해 놓은 구절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8장을 해석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28장이 그동안 이제 욥에 등장했던 욥기의 등장인물이 아닌 제3자가 지혜에 대해서 이것을 정리해서 넣어놓은 거다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제3자라 함은 욥기의 저자를 욥기가 아니라고 바라볼 때, 그러니까 욥기의 저자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이제 가장 유력한 이제 저자들로 욥기니까 당연히 욥과 그리고 엘리후 그리고 모세, 솔로몬, 이렇게가 조금 이제 이 욥기 저자로서 가장 유력한데, 요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 이걸 이제 그 제3자가, 그러니까 이 논쟁에 등장하지 않은 제3자, 그 저자가 이것을 기록해서 삽입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혜의 시고 또 지혜에 관한, 아까 이때 지혜의 찬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잠언에서 기록한 것과 흡사한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솔로몬이 기록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욥의 욥 후기 독백 사이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들과 직접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본서의 저자, 지혜의 찬가를 배치했다.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앞에까지는 욥과 욥의 친구들에 의해서 집요하게 지혜에 대한 논쟁이 막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논쟁을 통해서는 사실 지혜가 무엇인지 실상을 바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욥의 친구들은 지혜의 전승에 근거해서 욥에게 지혜를 가르치겠다고 주장했고, 욥 역시 자신의 경험과 통찰에 근거해서 친구들을 이제 뭐 친구들에 비해 자신의 지혜가 탁월하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욥이나 친구들 모두 그 지혜에 있어서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냈고,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고, 그들이 지혜라고 말한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진리의 어떤 한 조각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단순히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지혜를 사용했던 것뿐이지 진짜 지혜의 모습이 뭔지는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가 지혜에 대한 찬가를 삽입하면서 이 지혜 문제를 정리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이 끝나는 이 시점에 그래서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의 본질을 조금 그 방향을 제시해 주려고 28장이 기록됐다 라고 이제 흔히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 요게 첫 번째 이제 해석한 방법이겠고, 이게 두 번째겠죠. 왜냐면 첫 번째는 그냥 이걸 욥의 독백, 29장부터 시작된 욥의 독백의 일부분으로 이제 놓는 게 이제 첫 번째 해석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저자가 이것을 따로 이렇게 넣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욥의 이 저자가 욥일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삽입한 것은 똑같지만 욥이 그 뒤에 욥이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 앞에 27장까지를 통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깨닫게 됐던 참 지혜의 모습이 무엇인지 28장을 지혜 통찰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읽는 저자들을 위해서 나중에 삽입했다. 이러한 견해 세 가지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어떠한 견해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 지혜의 찬가,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욥기를 우리가 시가서 지혜서라고 이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게,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질문과 통찰을 준다는, 그러니까 28장을 해석하는 데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는 사실은 이 28장을 해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러한 지금 근데 이게 너무 딱 튀는 내용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걸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이것이 28장을 해석하거나 이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데는 사실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게 되죠. 이러한 논쟁 속에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를 찬양하는 지혜의 찬가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오늘 구절이 짧고 또 그렇게 엄청난 해석이 필요한 내용들은 아니라서 우리 한번 같이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2절 한번 볼게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처음에 이제 그 당시에 흔히 이 당시 이제 뒤에는 더 많은 보화의 종류가 나오지만 흔히 이제 당시에 가장 쉽게 우리가 이제 이 뒤에는 채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석탄 같은 걸 채굴할 때 이렇게 채굴해서 얻어내는, 그때 이제 흔히 가장 채굴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 금, 철, 동을 이제 귀한 보화로 여겼던 이제 그것들을 채굴하는 장면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딘가에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은도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도 있고 철은 흙에서 캐고 동은 돌에서 녹여서 얻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보화들을 얻기 위한 근본이 있다. 근원이 있다. 그 근원이 어디냐? 그래서 그 근원을 얻기 위해서 3, 4절 이제 등장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이것이 당시에 이제 채굴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 광부들이
깊은 갱도 속에 들어가서 광맥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고 땅속 어두운 데까지 들어가서 일하는 모습을 아주 그 실감나게, 즉 이제 광석을 채굴하는 그 어려움을 굉장히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은, 금, 철, 동 이런 것을 지금 캐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깊은 광석에 들어가서 그것을 광석을 채굴하기 위해서 이런 갱도에서 이것을 이렇게 어렵게 채굴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채굴한다,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3절 4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도 은도 철도 다 나는 데가 있고 그것을 위해 인간은 저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을 채굴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묘사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묘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주제가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을 캐기 위해서, 금을 캐기 위해서, 철, 동을 다 캐기 위해서 인간은 저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저러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럼 과연 지혜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지혜는 그럼 어떻게 캐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암묵적으로 던지고 있는 거죠. 5절 이하 역시 반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이제 5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해석에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전통적으로 이것을 보는 것은 이제 당시에 이것도 이제 그 화산 활동을 묘사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해석도 존재하지만, 어쨌든 앞에 문맥으로 살펴볼 때는 지하 갱도에서 작업하는 모습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제 딱딱한 안반에 그 뜨거운 열기를 가했다가 갑자기 찬물을 부어서 그 바위 조각이 떨어져 나오게 하는 채굴 방식을 취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채굴 방식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는 건 광석 채굴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노력과 열정, 그래서 본문에 이제 불을 언급해서 그 이미지를 조금 더 우리가 그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불에 그 투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불,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그 땅속 깊이 감추어낸 보화를 얻으려고 인간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광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광석 안에는 또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금은 동철을 얘기했지만 그 돌 안에는 이러한 청옥도 있고 사금도 있다,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7절 8절은 이제 동물의 모습을 등장합니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렇게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그런 사금도 얻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채굴을 해서 이런 것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 날짐승과 들짐승 가운데 가장 탁월하다고, 시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또 능력이 뛰어나다고 여겨졌던 솔개, 매, 사자를 이제 그 거론하는 거죠. 시력이 가장 뛰어난 솔개나 매라고 할지라도 땅속 깊이 묻힌 보석을 찾아낼 수 없지만 인간은 이것을 파헤쳐서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보석을 찾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열정, 기술, 뭐 인간의 어떠한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나타내는 이미지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을 발굴해내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이성적 기술, 그러니까 그 솔개의 그 좋은 시력으로도 발견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보물들을 캐내는 능력을 인간이 가졌고, 그것을 캐내는 기술도 가졌고, 그것을 캐내고자 하는 열정, 열망, 노력, 이 모든 걸 가졌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진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캐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이미지를 지금 계속해서 그 넓은 틀에서 지금 점점 좁혀서 어떠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더라도 결국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 그것을 어떻게 인간은 찾을 수 있겠는가? 사실은 오히려
그 매솔개 그 사자에 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간의 무능함 혹은 연약함을 오히려 그 동물들을 투영해서 사실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와 무능력에 관해서 이제 드러내고, 이제 9절에서 11절은 다시 그 탄광하는 모습을 이제 다시 비춰줘요. 9절에서 11절. 그것을 광석을 채굴하기 위해서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이것이 이제 다시 채굴하는 작업의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보화를 찾아내는데 인간의 능력과 노력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채굴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가,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엄청난 능력과 보화를 찾기 위한 인간의 불굴의 노력과 집요함. 여기까지가 11절인 거예요. 그리고 내일 보겠지만 12절의 시작이 뭡니까? 12절의 질문. 그러니까 이 12절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빌드업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뭘 질문합니까? 지혜는 어디 있으며 명철은 어디 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이걸 묻기 위해서 11절까지 지금 쭉 빌드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이 저런 보화를 캐내려고 얼마나 수많은 노력들을 하는지, 그리고 그 노력이 진짜 대단해서 그 감추인 것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인간의 기술력을 찬양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와, 정말 사람들 대단하지 않냐? 야, 어떻게 그걸 해내? 이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스스로를 그렇게 감탄한 어떤 인간에 대한 감탄이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그 기술이나 대단한 어떠한 거, 근데 그 기술의 능력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불굴의 의지가 있는 거죠. 그걸 발견해내고자 하는, 오늘 본문에서 불에 해당하는, 그리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 야, 진짜 불굴의 의지.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경탄을 하는 두 가지 모두가 여기에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야, 인간 대단하다.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 어떻게 그러한 기술을 가졌어? 그러니까 이러한 류의 인간의 대단함. 또 한쪽에선 불굴의 의지. 야, 진짜 대단하다. 그걸 기어이 해내네. 어떤 인간의 노력과 불굴의 의지에 관한 경탄. 이 두 가지가 인간을 향한 어떤 경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인간의 대단함을 보이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인간의 대단함을 말하면서 이것을 그렇게 빌드업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 그렇게 대단해. 불굴의 의지를 가졌고 대단한 기술력도 가졌는데 지혜는 가졌냐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 금, 은, 동 캐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지혜는 있니? 지혜는 어디서 캐낼 거야? 너희가 그렇게 대단한 기술도 가졌고 불굴의 의지로 가졌고, 그래서 솔개도 볼 수 없고 매도 볼 수 없고 사자도 가본 적이 없는, 그렇게 진짜 땅굴 속에 가서 그 대단한 보화들까지 캐내면서 너희 안에 지혜는 있는가? 그럼 지혜는 어떻게 캐낼 것인가? 이것을 지금 자연스럽게 독자들로 하여금 묻게 하는 것이죠. 결국에 욥이 친구들과 이 지혜가 어딨냐는 걸로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지혜를 가졌다, 넌 지혜가 없다, 넌 미련하다. 사실 결국 싸우고 있지만 참 지혜는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이것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지혜를 구하고 지혜는 어디 있는가, 혹은 나는 이러한 기술을 가졌고 이러한 의지를 가졌고 내가 일을 하면서 이러한 노하우를 가졌고 나는 이러한 지혜를 가졌다, 이러한 의지를 가졌다, 이러한 노력을 가졌다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참 지혜를 갖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누구도 난 되게 지혜를 가졌어 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우리가 이 25절 굉장히 많이 보는 말씀이죠. 그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근데 여기서 지혜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24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말하고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말해도 즉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 모든 지혜의 근본, 모든 강함의 근본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럼 진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래요.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이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는 이 고백이 세상 사람들에겐 거리끼는 것이죠. 불편해요. 거리껴. 왜 저러지? 약간 광신도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지금 요즘 시대에 저런 말도 안 돼. 거리낀다고 불편하다고요. 두 번째, 혹은 미련하게 여겨. 저 말도 안 돼.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뭐 종교는 그냥 적당히 믿어야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여전히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말하는 지혜가 똑똑함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모든 우리 앞에 있는 난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광석을 채굴해서 금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노력해서 오늘 하루를 애써서 살아내서 지혜를 채굴할 수 있다는 이 착각을 깨라는 겁니다. 지혜는 그렇게 뭔가 채굴해서 얻어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곧 인격이신, 지혜는 곧 존재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고 말할 때 오늘 하나님 회사에서 여러 프로젝트가 있고 발표가 있고 오늘 시험이 있고 해결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어떤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혹은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똑똑함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 사고, 똑똑함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지혜라고 생각하고 구하지만 그런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삶,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충만해져서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것이 곧 내게 능력이고 이것이 곧 지혜다 라고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은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강물을 채취해서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것 같냐? 그렇게 해서 지혜를 찾을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보화를 얻듯이 뭔가 노력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지혜를 얻는 게 아니야. 세상의 보화는 그렇게 노력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기술이 있으면 얻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참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지혜가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건 어떤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지혜는 곧 나의 구주이시며 나와 관계 맺고 오늘 내 안에 들어와서 그가 문 앞에 와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가 들어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와 관계 맺는 주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아침에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주님 오늘 나의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함께하는 삶을 떠나서 그분이 내게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찬양하는 것,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그것이 곧 지혜고 그것이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이것도 자꾸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만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강함을 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약하게 주셔도 세상 모든 것보다 지혜로워질 거고, 하나님이 가장 약하게 주셔도 세상 모든 것보다 강하게 될 거니까 저 그거 주세요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사실 명확하게 해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참 많은 것을 구하면서 삽니다.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도구로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근본, 근원, 사람이 보화를 노력해서 얻을 수 있으나 지혜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없어요. 왜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오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오셔서 좌정하고 다스리는 삶, 그것이 내게 지혜고 그것이 강함입니다. 그분이 내게 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분이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